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공과 제33과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서론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전례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얻게 될 영원한 승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와 환상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 않고 이 땅의 종말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최후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분류합니다. 묵시문학이란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읽어보면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미가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최악의 환란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경건한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지만 불의하게 산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살며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 심판과 매우 비슷한데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 뒤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두 군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살면서 기억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강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선 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강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놀라운 일은 언제 끝나는지 질문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그는 환란의 때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한 기간이 지나면 거룩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여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니엘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날은 비밀로 봉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경건한 자녀들에게 안겨주시는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환상에는 강을 중간에 두고 두 사람이 서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성도들을 압제하는 자가 패망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1절에서 4절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적 그리스도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며 성도들의 환란이 가장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환란과 시련이 계속되지만 어둠의 세력에 굴하지 않고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해도 성도인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명의 과정이 끝났을 때 상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성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해 예배가 사라지고 역겹고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왕성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혼란에 빠지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하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때와 날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날과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때를 계산하려 하기보다 그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론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결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주님이 하신 마지막 날의 약속과 봉인된 최후 심판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임할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33과 경건한 자들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과 삶에 적용하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중보 기도들을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